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음악 CD를 구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전엔 레코드였지만 이제 CD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D기에 넣어서 그거를 이제 돌려서 들었던, 아마도 뭐 저희 세대가 이 CD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요, 거의 음악을 CD로 듣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그 음원을 스트리밍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데서 직접 그 음악을 다운받거나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CD를 잘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CD 판매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아이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아이돌 CD를 아이들이 삽니다. 왜 살까요? 저희 둘째 예주도 한참 초등학교 5학년 때 샤이니, 지금은 뭐 샤이니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온유, 뭐 샤이니 팬이어가지고 그 CD를 제가 사줬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아미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봉 아세요? 둥그런 봉이 있어요. 불 켜서 막 흔드는 거. 그것도 구입해서 사고, 이 CD 사면은 CD 안에 팬사인회 응모권이 있습니다. 그럼 팬사인회 응모권을 응모를 해야 팬사인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잘 나가는 그 아이돌 팬사인회 가려면 커트라인이 몇 개 정도인지, 응모권이 몇 개 정도 있어야 최소한 붙을까 말까 하는 줄 아십니까? 무려 100개입니다. 100개. 그래서 이 아이돌 팬들은 BTS 같은 경우는 ARMY라 그러죠. 보통 100장은 기본이고 200장, 300장씩을 CD를 사요. 그래서 그것만 빼고, 아이템들 빼고 나머지 CD는 다시 중고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CD 판매량이 줄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팬사인회 가기 위해서는 그 몇백만 원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질 않아요. 심지어 미국, 유럽에서 그 CD를 사고 응모를 해서 팬사인회 당첨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치고 비행기를 타서 한국까지 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열정을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거의 그 신의 경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열정이 있는 아이들,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를 향한 열정,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밤새 줄을 서고, 이런 참 진풍경들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BC 4세기 팔레스틴 땅에는 몇몇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부유층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억압된 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는 억압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어떤 절대적인 구세주가 와서 이 땅을 뒤집어 엎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밖에는 그들에게 대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Jewish nation.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도 많은 자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물음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제시대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 아예 절망하고 염세적으로 살던지 현실에 타협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지 아니면 끊임없이 독립을 갈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보면은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확히 BC 4년에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생각으로는 그 땅을 구원하려면 세력도 있어야 되겠고 힘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왕궁이나 아니면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 세력이 있는 그런 근거 기반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구육관, 그냥 동물들이 쉬고 있는 그 구육관에서 태어나는, 아무도 그의 태어나는 것을 주목하지 못했고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누가 그를 만났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무려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예수님이 왜 그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대 땅은 복잡했어요. 그냥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한 것은 이 유대 땅 바로 빌라도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이제 보내서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땅은 왕을 임명해서 분봉왕이라 그러죠.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간접 통치를 합니다. 사실 유대 땅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로마 그 주둔군, 지금 우리 주한 미군이 메인 미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키나와에 있죠. 오키나와의 모든 전략 자산과 모든 그 힘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은 그 중에 일부 병력이 8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8사단인지 몇 사단인지 2사단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당시에 그 메인 주둔군은 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 남쪽에 메인 주둔군이 있었고, 이 유다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거기가 애굽으로 가는 이 통행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워낙 이 유대 사람들이 드세고 이 반란이 많이 일어나서 쉽게 통치하기가 어려운,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로마 군인들만 죽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아예 그거를 왕을 세워서 간접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북쪽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했고, 다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요한 데만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직접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땅이 이 반란이 심하고 또 그 이방 민족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그거에 대한 이 그냥 들끓는 저항심들이 강해서 로마 사람들이 결코 쉽게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억압하고 굉장히 힘들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메시아가 와서 독립이 되기를 갈망한 거죠.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 모든 이 경제권과 또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 힘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 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내세워서 실제적인 민중을 통치하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신정 통치였잖아요. 특별히 유대는 율법이 중요했고 대제사장의 그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모든 정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권력을 가지고 뭘 했어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겁니다. 거기서 성전세를 과도하게 받고 또 환전,
이 로마의 황제가 그려진 얼굴은 성전에 낼 수가 없어요. 그 환전을 하면서 몇 배의 수수료를 받고 멀쩡한 동물도 제사를 드리게 가져가면 다 빠꾸를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반드시 동물을 사야 되는데 그 동물 값이 양값, 염소값이 시중의 두세 배 그 이상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해서 자기들의 이제 재산을 모았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그 식사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주먹만한 보리빵 5개로 한 끼를 때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 한 끼 식사입니다. 아침 저녁은 거의 굶거나 빵 조각 남은 것으로 대충 때우고 오병이어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저귀를 일으키시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식사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더 걱정이 없다. 그만큼 일반 백성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됐고,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온갖 거린들과 장애인들과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포진해서 구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특별히 예수님이 한 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결국 로마 총독은 이 세리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각종 세금을 걷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성전세를 걷죠.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늘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빼앗기고, 이게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기를 모두 다 바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신앙생활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요즘으로 말하면 현실 타협적인 신앙. 그게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 그 사람은 어느 파였냐면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예요. 현실 정치에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사를 하는 것이 된 거죠. 대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 겁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이 빌붙어서 사는 거죠. 반면에 성전은 타락했다.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저 타락한 저들과 다르다라고 스스로를 분리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페리시라고 하는 말이 원래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분리주의자예요. 자기들은 성경에 있는 그 율법대로 지키는 자고, 그래서 자기들은 정결한 자고,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했을까요? 사실 그들이 믿는 것은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 토라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토라를 잘 믿기 위해서 랍비들이 해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미슈나라는 겁니다. 나중에 미슈나라고 집대성이 됐는데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돼 있어요. 뭐 고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장로의 유전에 나온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 장로의 유전을 성경보다 더 성경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장로의 유전에 나온 계명,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613개의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380 몇 가지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있어요. 그거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행위만 강조하는 그들의 그러한 그 헛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는 우리의 일제 식민지를 방불할 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드디어 구약의 예언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알아보고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마리아와 또 요셉은 직접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몇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원래 이 엘리사벳은 누구였어요?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인데, 이 성경에 가장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 불임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만이 불임의 그 아픔을 겪는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그것이 너무나 뼈에 사무치도록 고통스러워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며 보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 알잖아요. 사무엘을 얻었던 한나의 기도, 한 맺힌 그 기도.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여인이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태가 다쳤어요. 이미 나이가 들어 태가 다쳤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시고 세례 요한을 이제 만삭이 돼 있을 때 그 집에 마리아가 놀러 오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노는 것을 보시고 엘리사벳이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도 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안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뛰어온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누굴까요? 마태복음에 기록한 자들인데 누구죠?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화에 보면은 검은 그 흑인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에요. 저 아랍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온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보이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고, 그래서 이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불결한 자들이요, 더러운 자들이다.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너희들을 위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 엄청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여과 없이 듣고 놀랍지만 여과 없이 듣고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향해 경배합니다. 이방인 미천한 목자들, 그들이 아기 예수의 오신 것을 보고 그를 찬송한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 이 시므온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 누굽니까? 사실 시므온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속히 이 땅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그날, 로마의 통치가 사라지고 대제사장들의 횡포가 사라지는 다윗 임금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공의회 회원들 70명의 공회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염을 화장을 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같은 개념으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고 회복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던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를 기다리던 시므온, 그는 율법을 지키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가 기다릴 때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에 받아들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가 뭘 했어요?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유대 땅, 심지어 아리마대 요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나 못 배운 자나 다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통치를 무너뜨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했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찾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자들은 많지 않았더라는 거죠. 사실 이미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그들은 그냥 타협하고 죄를 범하고 되는 대로 먹고 사는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속히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그가 은혜를 구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메시아를 반드시 본 다음에 나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서 위로가 됐겠습니까?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내가 그래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걸 보고 죽을 수 있구나.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러 가고 내일도 기도하러 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바란 것이죠. 하나님은 드디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어미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애를 낳으면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후에, 딸을 낳으면 80일 후에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아버지와 예수의 어머니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산비둘기를 가져다가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갑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안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갓난아이가 아니라 그가 메시아인 것이 보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 그랬어요? 주제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 종을 편안히 놓아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는군요. 왜 그렇죠? 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 구원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고 가장 정확하게 묘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므온이 선지자인지 율법학자인지 누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주 오심을 기다리던 자였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존재감 없는 한 여인, 안나라고 하는 이 과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름이, 이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밑에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보통 그 당시에 여자들이 13살에서 14살이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1살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안나 선지자의 나이는 105세예요. 그래서 나이 매우 늙었더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안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뭘 기도했어요? 그녀의 마음에도 주님 속히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해방시키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정말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고 사라진 이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이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를 보고 저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무도 몰랐을 때, 그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확히 그냥 막연하게만 믿었지 몰랐을 때, 시몬과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아기가 메시아 되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비록 아기였지만, 태중에 있었지만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다 기도하는 의인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의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는 갇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가 갖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신앙,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가난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깊은 절망감에 살았고, 목자들은 정말 천민 중에 천민이었고, 마리아, 요셉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시므온, 안나 아마도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힘든 삶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진실한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어렵고 가난함이 있다고 해서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이 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왕궁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왜 잘 나가는 사람들 집단 속에서 예수님이 세력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알고 예수님이 무엇 하실지를 선포했던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 얘기했을 때 그 천사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걸 받았습니다. 목자들도 천사의 이야기를 그들이 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봐도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를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반란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메시아가 와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 구질구질한 베들레헴이나 갈릴리에서는 오면 안 돼요. 그런 메시아는 자기들이 필요 없어요. 왕국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부자들은요, 당시의 부자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거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돈을 벌고 소출을 늘리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심 자체가 없어요. 반면에 이 땅의 많은 백성들,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메시아가 주실 자유와 빵을 기다린 것입니다. 메시아가 주실 자유와 빵.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오직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는 그 무리를, 자기를 찾는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빵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자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돌변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쳐 환영했던 그들이 저를 십자가에 죽이소서라는 폭도로 바뀌고 맙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도 계시지만 예수를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이 땅의 소유나 빵에 집착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봅니다. 나에게 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 성공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격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엘리사벳과 시몬과 안나와 목자들과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결과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때로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상황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갈망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합시다. 그 갈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 열망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은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놀라운 설교 말씀과 영광의 시간을 가져도 내 귀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2019년도 이제 2주 지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가 올해는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승진해야지. 내가 올해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내가 집을 한 칸 더 늘려야지. 내가 올해는 우리 아이들 성적을 이렇게 올려야지. 우리들 나름대로 다 꿈과 계획과 다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깝게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좀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거룩한 열망. 내가 올해는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